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일날 밤 12시 비행기로 한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을 했다가 중국에서 숨을 죽이면서 살고 있는데, 중국 정부나 공안원들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송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국제기구를 만드는 일에 한모퉁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요일날 하루 종일 회의하고 수요일까지 회의를 마치고 목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또 딸 결혼식도 있고 가능하면 안 갔으면 했었는데 미주 지역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25개 나라에서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케냐, 또 가나, 브라질, 호주, 네덜란드, 대만, 아시아, 미주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아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돌아오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 문제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간해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다. 맞는 말씀입니까?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따라서 금방 대답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 분이다. 변개한다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권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전해줬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변개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한 뜻을 돌리시면서 마음을 고쳐 잡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같이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셨는지 그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여간 동안 종 같은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음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인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고난이 따르질 않습니까?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홍해 바다가 저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던 이 바로 왕이 궁중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특수부대의 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추격을 해오거든요.
앞에는 푸른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성난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을 하는 진퇴양난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잘 건너게 해주질 않았습니까? 광야 길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저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기습을 쳐들어올 때 아말렉 군대를 막아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꼭 지켜나가야 할 규례를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의 성산인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일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금 지면 아래는 모세 형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산에 올라간 모세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열흘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20날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기 때문에 초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사람이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재주가 있고 권능이 큰 사람이라도 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우유부단했던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붙이를 다 콜렉팅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자,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날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분노하셨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노하신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자기 신이라고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키운 자식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자행을 하고 있으면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투영되는 요소가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씩씩거리기도 하시고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심하시게 되면 이 녀석은 내 호적에서 파버려, 부자간의 인연을 끊어버리자,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화를 내셨는지 구절구절 하나님이 화내신 모습이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모세를 하께서 네 백성이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네 백성이라 그랬느냐고 신학자들의 주장하는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의 자녀 손들인데도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또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거든. 거짓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지금 세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으니까 그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기 때문에 어디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의가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유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흔들림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한 해를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있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이 안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만이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 따라다니면서 물질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돈 하면서 돈만 따라다니며 돈을 신같이 생각하면서 주일이 무슨 날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오늘도 나가서 땀 흘리면서 돈 벌려겠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미국까지 건너온 사람들이요, 점 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 혹시 여기서 발간되고 있는 이 주간지나 이런 광고문에 보면요, 뭐 사주 봅니다, 점칩니다, 그런 광고가 간혹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따님을 시집 보내면서 사주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잘 살 건가 못 살 건가. 아니, 명색이 교회 권사가 되어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요. 어떤 광고를 안에 보면요, 목사님이 오는 걸 환영합니다. 찾아가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내겠지요. 뭐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가 안 되고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좀 후련한 소리나 들을까 하고 목사님도 몰래면 뭐 공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몰래 찾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광고에 공식적으로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것도 환영을 한다는 광고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고, 이제 2012년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질 않았습니까? 오늘 후반기 첫째 날입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피시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따라다니고 더 좋아하고 더 경배하고 마음을 빼앗겼던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상인 것을 아시고,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행년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후반기를 시작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겠다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말씀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이 말씀 좀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진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끌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진멸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심정으로 자기의 그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9절 1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도자가 백성들을 자기 자식 같은 심정으로 끌어안고서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절구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우리나라에서 다 끌고 가더니 저 들에서도 죽이고 산에서 죽이려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인도해낸 그게 무슨 참신이냐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진멸시키지 마시고 화를 풀어주시옵소서. 지도자다운 자세 아닙니까? 얼마나 애절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한 40여 명의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출한 기도 카드를 내놓고 중보 기도팀들이 시간을 정하고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이삭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진멸시키지 마시고 이 자식들 진멸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진멸시켜달라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보 기도에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 기도하셨는지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지요.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지. 중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민생활이 피곤하다, 이민생활이 바쁘다, 분주하다는 핑계를 늘어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못하셨으면 후반기부터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고쳐 잡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 제가 들은 정보에 하면 하루에 40명 내지 50명씩 붙들려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대요. 북송 당한 사람들 가운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난 사람이나 중국 땅에 건너가서 몰래 예수를 영접한 것이 발각이 되면요
그 사람들은 거의가 정치범 수용소로 수용시킨답니다. 지금 북한에는 14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14만여 명의 정치범 수용소 수용된 인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전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구부리면서 90도로 숙여서 다녀야 된대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 옆에서 경계하고 있는 보초들이 총으로 그냥 갈기는 것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이다. 우리 김영배 대사님이 발간한 이 주체 사상의 산책이라는 이번에 발간한 책입니다. 절대로 추천자를 써달라고 해서 추천자를 썼더니만 저한테 책을 보내주었는데 그게 나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거든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 금요일 날 심야기도의 시간마다 북한에 있는 내 동족들,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중국 땅에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중보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을 아주 짤막한 시간 한 사흘 동안 방문하는 동안에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너무 바쁘게 다녀왔는데 그런 가운데 그 한국의 탤런트 가운데 한 분인 차인표 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뭐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한 분인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해요. 제가 그래도 차인표 씨의 식사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탈북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 주연 배우를 맡아달라고 그럴 때 자기가 거절을 했대요. 그런 영화를 찍으려고 그러면 참 몽골까지 가서 들판에서 밤을 설치면서 고생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영화는 탈북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개런티도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매일매일 자기가 큐티를 한대요. 큐티를 하면서 한나라의 생활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82편 4절 말씀이더래요.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보실래요? 영상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날 큐티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하,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촬영을 해서 몽골까지 가서 영화를 만들고요. 그 영화가 한국을 대표해서 아카데미 상으로 출품이 되었는데 후보작으로 출품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떨어지고 말아서 미국에서는 북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잘 몰라요. 이게 떨어진 얘기인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 많이 못 보셨다고 그래서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영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탈북자들의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탈북자로 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차인표 씨의 마음이 흔들려서 계란기도 몇 번 받지도 못하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탈북자들의 아픔을 알려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철옹성 같은 마음도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부딪혀서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반기에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나도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자들의 어려움들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정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해 주냐면 33절 34절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은 읽질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실래요? 자,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에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여서 사자를 통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경고를 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믿어지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다 그러면요, 지워져 버렸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평안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허락하신가 하면 한 번 더 찬스를 허락해 주겠다. 내가 지난해 분명히 너희를 진멸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모세가 하도 부르짖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서해 주지만 다시 범죄하게 되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들 이름들을 다 지워버리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과원직에게 땅만 버리는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아주 엄하게 불호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과원을 관리하고 있는 과원직이가 주인이여, 금년 한 해만 참아주시옵소서. 제가 땅을 깊이 파고요, 거름도 주고요, 잘 가꾸어 볼 텐데,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때 찍어버리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인이 과원주기의 말을 들어줬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때문에 한 번 더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언젠가는 책망하시고 언젠가는 멸하시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찬스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못하면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생활해 온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 상반기 같이 나태하고 게을르고 핑계 늘어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후반기 하나님 기회 주신 데에 따라서 좀 더 열심들을 내면서 나도 중보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이런 다짐들을 가져나가시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난날에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민생활이 너무 피곤하다, 분주하다, 바쁘다, 이런 핑계를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한 이런 기도 쉬는 죄를 범했었는데,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오늘 말씀으로 경종을 지켜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텐데 정신 차리고 바로 살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면서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다운 생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